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미국 LA에서 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 이제 막바지까지 케냐의 키마니 카마우라는 선수가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승 지점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상황에서 갑자기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케냐 국기를 든 한 팬이 자국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라 선수가 1등 하니까 반가워서 국기를 흔들다가 흥분해서 그 선수가 뛰는 그 도로 앞으로 뛰어나와서 맞게 된 거예요. 황급하게 그 진행 요원이 그 팬을 이제 끌어당기고 이제 그 달리던 그 1등 주자를 안내를 하는데, 근데 마침 거기 갈림길이었습니다. 안내를 하는데 원래 코스가 아닌 잘못된 길로 안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관중들이 이제 막 소리쳤어요. 잘못된 길이라고,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선수가 불과 그 몇 초 사이에 이제 황급하게 유턴을 돌려가지고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는데, 그런데 그 뒤에 바짝 쫓아오던 미국 선수가 1등을 하고 결승선에 단 몇 걸음 차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방향이다 라는 그 말이 떠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열심을 내기 전에, 최선을 다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몰두를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신앙에 이끌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념과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신념이 굳어, 또 혹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신앙이 깊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신념과 신앙이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신념과 신앙은 그 뿌리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념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밀고 나가는 그 힘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정의를 지키겠다, 약자를 보호하겠다, 어떤 가치를 나는 붙들고 그걸 추구하며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것,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을 가진 것이 때로는 참 귀하고 고결해서 신념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이 인간의 신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좀 잘못되면 흔들릴 수도 있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열심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미치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스탈린 같은 사람들, 예를 들 수가 있죠. 잘못된 신념을 가진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내가 붙든 확신이라면 신앙은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념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쫓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한마디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념과 신앙은 다른데 살아가는 과정도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념을 가졌다. 그 사람은 굉장히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열심을 내서 살아가곤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그 신념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를 수시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걸 묻지 않고 그저 무턱대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승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해서 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길이 내가 열심히도 냈고 열심히 내어서 나름대로 결과도 얻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목표도 다릅니다. 목표하는 바가 달라요. 신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신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걸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신념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신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념과 신앙이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차이는 무엇이냐면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꺾지를 않습니다. 내 뜻을 관철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신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신념이 아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열심히만 사는 사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20번, 30번 넘어질 때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러나 그것이 신념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어리석음의 그 사람의 문제는 뭐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게 문제야. 열심 내지 않는 게 문제야. 헌신하지 않는 게 문제야. 더 열심 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 짓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행한,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집을 직접 지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파트 살지 않고 지어진 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집을 지으신 분들. 여러분, 집 짓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매우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요,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행한 사람이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다. 게을러 빠진 사람이 자기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했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열심을 내긴 냈는데 하필이면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래가 무엇일까요? 자기 신념 위에, 자기 생각 위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한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열심히 사느냐 열심히 살지 않느냐를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열심히 살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열심히 살라라고, 너 열심히 공부해,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멀리 멀어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위에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22절에 놀랄만한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네, 잠깐 띄워놔 주세요. 그 날은 어느 날이냐? 심판하실 날. 예,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대단한 일인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하고 관계 맺은 이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주님이 나 도무지 처음 보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야, 너희 나 몰라,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사람들께 박수도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열심이기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열심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열심 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게으르게 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낸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하반절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하기는 행했는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만 살면 장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땡이라는 말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열심히 있으면 나를 돕는다. 아니,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께 책망받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것이 문제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이 말을 생략했습니다. 어디에 무슨 말이 생략됐냐면,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들이 생략됐어요. 그것들은 뭘까요? 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하기는 행했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A라 말씀하시면 A를 해야 되는데 B를 열심히 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뛰어갔는데, 열심히 다른 길에 달려갔는데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A라고 말씀하시면 A라고 뛰어가고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갑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저 사람, 내가 지금 보니까 저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SNS를 하다가 한 글을 봤어요. 글이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너는 비판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비판은 정당하다. 이런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이다 라고 어느 평신도 성도가 쓴 글을 봤어요.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소위 요새 하는 말로 긁혔어요. 제가 좀 기분 나쁜데. 그런데 다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긁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찔리니까 긁힌 거예요. 기분 나쁘다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기분 나쁠 리가 없는데, 기분 나빴다라는 것은 지금 내 얘기하네? 내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도, 목사라도, 신학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 얘기야 라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저 파도 한번 치면 무너져 내리는, 허물어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성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모래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헛수고죠.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튼튼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래성인데 모래성 같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고야 맙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결국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홍수가 난다는 얘기예요. 넘친다, 물이 넘친다, 창수, 홍수 난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무너져서 리모델링하고 보수공사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신념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념에 불과한 것, 이렇게 살면 잘 되겠지, 내 인생 행복하겠지, 내가 스스로 판단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그 신념에 불과한 것, 그거 붙들고 그거에 열심 내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탈리아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예. 규현이 혹시 이탈리아 가나요? 안 간대요. 예. 자, 피사의 사탑이라고 있죠?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방송실에 오랜만에 재근이가 와가지고 감이 떨어졌어요. 군대에 있다가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없으면, 자, 피사의 사탑 아시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통 모양으로 생겼는데 똑바로 서 있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었나요? 기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상이 되시죠? 사진이 없어도 1173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렇죠? 1173년에 보라노 피사도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불과 3단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중단하고 전쟁 등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100년 만에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하는데, 이 기울어진 탑을 그냥 그대로 쌓습니다. 허물지 않고 그대로 쌓은 거예요. 뭐 쌓은 것이 아까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였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탑이요, 이게 육안으로 잘 보여지진 않지만 약간 기울었는데 이 바나나처럼 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위에 꼭대기층을 보시면요, 높이가 달라요. 그렇죠? 높이가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운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건축을 세울 때 이 넘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둥의 높이도 그렇고 다르고, 그 기운 쪽과 기울지 않은 쪽의 높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버텨왔는데, 결국에 1990년에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 해서 관광객들의 출입을 금하고 10년 동안 300억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안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도 드나든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1년에 1.1mm씩, 얼마요? 1.1mm, 1mm, 거의 1mm, 1mm면 어느 정도예요? 1mm면 거의 진짜 깨알 만큼, 그쵸? 1년에, 하루가 아니라. 괜찮은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관광객도 받아요. 10년이면 얼마예요? 10mm, 1cm.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지금 보고 있나? 10년 동안, 10년 지나면 1cm 콩알만큼 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이제 한 200년 동안은 끄떡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이 피사의 사탑 무너지지 않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1년에 1cm라도, 그렇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면 결국에는 이 피사의 사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그냥 열심을 다하면 지금 당장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예언은 못하지만 한 가지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는 날짜만 다를 뿐이지 다 죽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뭐예요? 무너지랴. 그 얘기는 뭐예요? 무너진다는 얘기, 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전 인생을 걸어서 쌓아온 그 공든탑이 무너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여기에도 역시 동일하게 생략된 말이 있어요. 반복되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 생략됐지만 원어에는 있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사이에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떠한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에 비가 안 내리고 홍수가 안 나고 바람이 안 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서 자기 신념대로 살아온 사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되 심하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반석이 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뿌리를 내릴 때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린 말씀에 붙들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큰 성당을 쌓느라고 돈이 부족해서,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요 돈 내면 연옥에 있는, 지금 천국과 지옥 갈지 결정되지 않은 보류 상태인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님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듣고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비를 걷습니다. 마틴 루터가 분개하고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누가 분노했을까요? 가톨릭, 로마 교황이 분노하게 됩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가톨릭은 루터에게 너의 그 주장을 철회하라, 취소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압력을 가했어요. 그럼 루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고 취소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521년에 보름스 회의 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과 같은 편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루터에게 묻습니다. 너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너 주장을 철회할 것이냐? 라고 물을 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루터의 양심은 신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은 그의 신념에 붙들려서 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의 양심은 뭐에 붙들려 있었다고요? 말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우리 오늘날의 이 개신교를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1년에 1cm, 1년에 1cm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얼마나 참 귀중합니까? 한 번뿐인 삶입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삶, 너무나 귀중한 삶을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모래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우리가 그 날에, 주님 뵙는 날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행치 않는 것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